한 주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 치료를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한 번에 이틀 사이에 확진이 됐습니다. 질병에 걸린 것 자체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가족 모두가 확진된 것이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한두 사람만 확진이 되면 격리 치료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좀 증상이 경미하고 하루 이틀만 아파서 하루 이틀 열이 나고 금세 괜찮아지니까 그 이후에는 학교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면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 2, 3일쯤, 3, 4일쯤 지나가니까 점점 밖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볼멘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몸이 아픈 것만큼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최근 확진 받고 격리 치료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확진 받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각 교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겪어왔습니다. 쉼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써보기도 했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왔죠. 자유롭게 바깥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데도 힘든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배와 교제에 대한 사무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 개인의 안전과 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꾹꾹 참아왔죠. 최근에는 다행히 중증 환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지나친 말로 들리기는 하지만 차라리 얼른 걸리고 끝내고 싶다, 이런 말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처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마음 졸이고 참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낸 것을 아마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몸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 등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면 얼른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겠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이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금방 곧장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곧바로 들어주시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거나 그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비극적인 상태가 빚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병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이 둘 중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다음 장인 12장에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펜과 메모장을, 그때는 펜과 메모장이 없었지만 펜과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글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약 60년쯤 지난 후에 그가 노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언급은 마치 부연 설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나사로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아주 특별한 일을 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썼다라는 거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개인 신변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어려움을 전하고 그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근데 그 표현이 참 흥미로워요. 주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의 오라비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다급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변을 하죠. 가령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내가 지난번에 너 곤란한 일 당할 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 도와줬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너 나 꼭 도와줘야 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혹은 이번에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픕니다. 그녀들의 이렇게 자신들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참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나 또 도움을 줄 만한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는데 정작 도움을 요청받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참 다행스럽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확실히 세 남매와 주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참 좋은 분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해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죠.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 속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이.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곁에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만난 동창이나 어릴 적 동네 친구가 아니면 사회에서 이런 사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결정은 상대방의 호의나 그만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고요, 일방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전적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은커녕 처벌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도리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갈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광. 우리가 보통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 영광은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 주목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역사나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을 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었을 때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공적인 자리나 시상식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뭉클하고 또 그런 말들을 참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말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범인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좀처럼 얻기 어려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 성경은 영광이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 그리고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때로 용서와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수상의 순간에만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길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길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거쳐가는 먼 거리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블레셋과 다투게 되면 모두 낙심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블레셋 땅으로 가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낙심할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셨던 것이죠. 여기서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우리 사람들, 인간의 생각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또다시 쫓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 구원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때 조심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또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동기와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꽁 잡는 게 매다 라고 해서 동기나 과정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보기 좋게 포장해버리죠. 그 속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되는 우리의 생각은 그때그때마다 기각되기가 쉽고요. 그럴 때면 우리는 순종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의심과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신의 영광을 드리워 주시는 거죠. 방금 설명한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애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처음부터 못 오게 막으셔서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애초에 이런 일을 겪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들을 꾹 누르고 계시면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거리로 금방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피조 세계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와서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랍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 결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신대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때마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처럼 말씀으로 네 오라비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시로 나사로가 나음을 입었더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제 방법의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은 6절 한글 번역에는 맨 앞에 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를 포함해서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와 그 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면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만사를 다 제쳐두고 달려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하는 10장의 설명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남짓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잠깐 바쁘시더라도 잠깐 다녀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바쁘시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가 얼른 동네로 넘어갈게, 이렇게 말이라도 전해줄 수는 없었을까?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어가는 오라비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무반응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빠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대답도 없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동생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서운함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의 표현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모순을 가진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게 되죠.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설교 초두에 했던 말처럼 주님께서 이처럼 하시는 것은 나사로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처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상황, 범죄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꼭 굳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까? 죽기 전에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은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굳이 회막이라고 하는 보이는 장막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받쳐서 우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에 근거하면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들어 알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것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과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미안하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너무 바빠서 미처 나사로에게 가지 못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마리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읽은 15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 나사로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았지만 그를 살림으로 생명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게 된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오늘 1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아직 주님의 이런 뜻과 방법을 제자들이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어리둥절한 모습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워하는 모습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셨을까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고 계신 주님의 심정도 이랬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심정도 이랬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고난당에 마땅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실감하게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로 드러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신비와 인생의 아이러니를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붉은 곳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이 언제 이후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후에 임하셨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증언을 하냐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에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가야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하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했고 나사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분명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일평생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